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풍성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루벤, 시므온, 레이를 향한 야곱의 축복. 아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었죠. 그죠? 루벤, 시므온, 레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보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는요,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루벤은 끌어오르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빠졌고요. 시므온과 레이는요, 끌어오는 혈기와 분노로 인해 자빠졌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저주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저주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벤은 원래 탁월한 자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끌어오는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고난 복이 있었지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요, 탁월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또 사사도. 루벤은 이스라엘 가운데 큰 지도자가 없었고요. 있다면은 범죄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루벤 지파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앞선 지파가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누구였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잖아요. 그 가운데 루벤이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미련한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이도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야곱의 아들로 복을 받아야 했지만 무엇 때문에?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고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은 저주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흩어졌지만 어찌 되었어요? 이 저주가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했죠. 왜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시몬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죠? 시몬과 레이가 그러했다고. 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 난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시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닮아서. 나는 그거 보고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담배 필 수밖에 없잖아요.
술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편 다른 아이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시몬과 레이는 그런 모습. 똑같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시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저주받고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레이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거 안 받으려고 몸부림쳤다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 저주 받은 그 저주의 생활, 저주에 받은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때요?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어떻게 되어졌다? 그렇게 몸부림쳤기에 그 흩어지는 저주였지만, 흩어지는 가운데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 흩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루벤, 시므온과 같은 또 그런 죄가 아닐지라도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고 또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실로가 온다고 했습니다. 실로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요. 그 왕이 올 때까지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왕을 믿고 복종하는 자는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죄로부터 안식하는 축복, 또 그 삶이 기쁨에 잠기고 또 희락에 잠기는 복, 세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에서 강력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왕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높이고 찬양하고 또 그 형제들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왕을 경배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왕은 강력한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 왕은 강력한 사자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입니다. 이 지휘봉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도 같은 의미인데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몇 대예요? 사울 혼자. 그러니까 사울은
일대에 망했지만은 유다지파 다윗의 왕위는 망하지 않고 계속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실로는 샬롬, 평강의 왕인데요. 그 평강이 올 때까지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실로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허락되는 왕위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실로가 되셨을까요? 르벤, 시몬, 레위의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책감, 또 죄로 인한 저주,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복종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보다도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또 복종이라는 말, 우리는 복종보다는 어떤 말이 더 좋아 보여요? 순종. 그럼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뭘까요? 순종과 복종은, 순종은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하는데, 이해가 되는 것은 따라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따라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복종은요, 좋으나 싫으나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떻게 보면 참 좀 부드러워 보여요. 복종이라는 뭔가 강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복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 복종의 사람.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에는 뭐라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 하죠. 어떤 삶?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 마음에 들어도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얘기가 안 돼. 내가, 이건 그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더라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는 보면은요, 그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나귀는 뭐 하는 짐승이라고요? 짐을 지는 짐승인데, 포도나무에 맸어요.
나무에 매어 있어요. 짐을 지고 메고 있어요. 그 나무에 매어 놓았을까요? 짐을 풀어놓고 매어 놓았을까? 짐을 지고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짐을 지면은 옮겨야 되는데 나귀를 어떻게 했다고? 포도나무에 맸다. 그런 거 무엇이에요? 짐을 지던 그 나귀가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쉼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맨 인생, 또 인생의 짐을 진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참 기쁨, 참 희락을 누리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의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했는데요. 눈과 이가 건강하다. 그의 삶이 건강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준다는 것의 전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맡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맡기느냐에 따라서 안식이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온전히 맡긴 사람 어떻게 되실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맡기는데 맡긴 정도 그냥 어느 정도 맡기느냐에 따라서 안식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온전히 맡길 때 참 평강이 옵니다. 자, 루벤과 시몬과 레이의 제약의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 어떤 죄요?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일으키고 또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다가 실로가 오셔서 내 죄와 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시고 기락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고 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이요?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거 다 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주시겠다고 다 누리는 게 낫겠어요? 일부분만 누리는 게 낫겠어요? 어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